인생들을 국민에 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저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 저희들의 마음에 묻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성이 묻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3월 말이 되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드러운 봄바람에 취해 살겠지만은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흉악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복할 뿐입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한계에 뛰어넘어 주님의 기억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도 한계를 잘 뛰어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실조가에 넘어짐 없이 하시고 문제의 한계를 잘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시험이 닥쳐와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찾아와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상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심한 일이 생길 때 침착함과 냉정함으로 그 근심을 평안함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악조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리는 찬송,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드리는 봉헌,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묻어있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절기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조용히 묵상하는 사순절, 그 절기에 주님 저희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2040일 그 기간을 저희도 조금이라도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을 기쁨과 승리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생활로 사순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처지와 경영 가운데 오신 주님, 수고하고 또 배고픔과 목마름과 고통을 아셨던 주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시면서 저희와 같은 인생의 이 길을 당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많은 유혹을 받으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찔리셨고 또 상하셨고 채찍에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항고를 많이 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곤욕을 당하고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저희들 구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바로 깨달으며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믿음의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봉사가 더 많아질수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리는 종려 주일과 함께 그리고 본격적인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느덧 골고다 언덕 가까이에 이른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겸허하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33절 그리고 34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긴박하고도 고통스러운 순간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원망도 또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 속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장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어디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고 섬뜩한 처형장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그 골고다, 그 해골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하게 조작된 재판과 그리고 불의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번 애쓰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밖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소리치는 그 수많은 군중의 기세에 눌려버리고 말죠. 그래서 빌라도는 질리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안위
그리고 자기의 그 자리를 선택하였고 결국에는 그 두려움 속에서 성난 군중의 요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겁니다. 참으로 비겁하고 잘못된 판단이 가장 의로운 분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 넣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왜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굳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을 고집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시 죄인을 처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로 처형하는 방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수많은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도록 하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교묘하고 또 무서운 종교적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강하고 또 확고한 어떤 신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가짜 메시아라고 낙인을 찍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히 매장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또 수많은 백성들이 더 이상은 그 예수의 죽음이 억울하다고 말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그 죽음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가장 불경한 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린 간악한 노림수였던 거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이 고안해낸 처형법 중에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끔찍하고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가를 반란을 일으킨 죄, 로마를 향하여 그 반란을 꾀하거나 그리고 상습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흉악한 살인범, 흉악범에게만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보통 세로 막대를 큰 나무 기둥을 처형장 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죄수를 가로로 막대에 눕혀가지고 그 양손에 못을 박은 뒤에 이제 그 매달린 그 나무에 매달린 죄인을 도드레로 들어 올려가지고 가운데 세워진 세로 막대에 딱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등을 관통하는 굵은 대못 그리고 이제 온몸의 무게가 그 못 박힌 세 군데 자리에 실릴 때 느끼는 통증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가슴을 펴기 위해서 그 매달린 채로 숨 한 번 쉬려면은 가슴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온몸에 뼈가 어긋나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죽는 순간까지 반복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질을 수없이 당하였고 그 머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관, 면류관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그리고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비웃으며 붉은 보자기를 거쳐 조롱하고 손에는 갈대를 들려주며 비아냥거립니다. 침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수치와 고통을 그렇게 온몸으로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끌려가시고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 그들을 단번에 멸하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은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 사탄도 알지 못하고 또 그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대속의 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살 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의 권세 패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실패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저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숨이 막혀오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슴 아픈 기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는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손발에 대못을 받고 있는 무지한 저 로마 군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기심에 눈이 멀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우리 모두의 죄인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도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죠. 주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죄인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닥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육체적 고통보다 그들이 당할 영원의 그 형벌을 더 안타까워하며 아버지께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빌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죄로 가득한 우리 인간 사이에서 스스로 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한쪽 팔로는 공포와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의 손을 잡으시고 또 한쪽 손으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을
잡으시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랑이고 또 용서의 기적, 은혜라고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시는 그 행동으로 모든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찢긴 살과 흘린 피가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은 왜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 고귀한 몸을 버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또 그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리고 즐거운 일인지를 따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면은 우리는 바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너랑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대신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택하였던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도저히 자기의 형상을 닮아 자기의 손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나는 너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그분이 세상 권력 앞에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끈질기고도 거룩한 사랑과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겁니다. 이 용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옛죄를 닦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리고 이제 이 사순절 마지막 언덕을 넘으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응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힘은 어떤 과거의 추억이나 또 말씀의 어떤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내 가슴 속으로 느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이었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씻게 하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남들 앞에 나를 내세우고 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때로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주님의 고난에 제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거저받은 이 용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는 그저 단순히 우리 마음 편하라고, 이제 내가 용서하니까 그 죄책감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를 통하여 깨어진 이 세상의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가 없으면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나라들 사이에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아주고 용서하는 일,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때로는 피가 마르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어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당장 저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이 험한 땅 세상에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 이 세상에 보여주어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라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하여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강한 울림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부룬디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하였던 마가렛 로엔탈 선교사님의 시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십자가 용서가 어떻게 깨어진 한 사람의 삶을 덤으로 사는 축복으로 바꿔주는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990년대 초 부룬디는 내전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무장 강도들이 이 마가렛 선교사님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선교사님을 무참히 폭행하고 가슴에 총을 쏩니다. 이 총알은 폐를 관통하여 지나갔고, 그리고 선교사님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그렇게 강도들이 떠나가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서 죽음 직전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죠. 마그렛은 그 고통의 순간에 자기 집에 들어닥치고 자기에게 총을 쏘았던 그 청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내가 용서합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기적적으로 그녀가 구조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 번 대수술을 거치면서 겨우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몸이 회복이 되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녀가 자기의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좀 편히 쉬며 지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렛 선교사님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부룬디로 돌아갑니다. 온 주변에서 사람들이 만류가 하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저 무서운 곳에 왜 다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때 마가렛 선교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날 밤 마거릿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저를 주님이 덤으로 살려 주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제 주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해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녀는 다시 부룬디로 돌아가서 자기를 공격했던 종족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가해자들, 총을 쏜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용서를 합니다. 이후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안락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그 용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그 용서와 사랑을 증명하는 통로로 자기 남은 인생을 통째로 주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 주님이 선물로 주신 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덤으로 얻은 물건 가지고 주인과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덤으로 공짜로 줬는데, 여러분, 덤으로 받은 이 인생인데 그 귀한 시간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다투며 허비하는 것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까지도 품게 만드는 힘, 그것은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힘으로 버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의 허물이 더 이상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주님, 저도 덤으로 사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성도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덤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과연 주님의 십자가가 굳건히 서 있습니까? 혹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무게와 상처가 너무 무겁고 아프게 느껴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살 한 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전부를 주었으니 이제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내 마음의 짐 내려놓아라. 오늘 사순절을 지내며 그리고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를 향한 이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앞으로의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잔인한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서 홀로 또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과 용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또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덤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고 또 주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이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이끄시고
주시고 그리고 친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용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정성을 다하고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치는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기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그 기업 가운데 또 땅의 직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 기뻐하며 또 감사할 일들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성미를 드리고 또 신방 감사 예배로 또 구제연금으로, 관료연금으로, 선교연금으로, 일천번제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와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여 연약하고 병들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속의 상처가 주여 주의 보혈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몸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시고 찢기신 그 주님의 몸과 또 핏값을 통하여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주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그리고 3월 넷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각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네, 홀수달 부서 모임은 부서 회의하고 또 부서 보고가 있습니다. 네, 공동 식사 마치고 이렇게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는 저녁 집회로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까지 이렇게 갖도록 하였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4일 토요일에는 총전도대회.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오후 1시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이렇게 좀 팀을 나눠가지고 다 방문을 하고 또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저녁 기도회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은혜 받고 주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교회에서 7시에 1층 새벽 기도실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수요 예배, 연합 기도회, 그리고 새벽 예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항상 은혜 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자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BY 찬양단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우리의 생업과 기업과 땅의 모든 소산들과 생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